예수께서 행로에 피곤하셔서 한 우물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때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사마리아 여자가 우물가에 물을 길러러 왔었습니다. 죄의 종이었던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자 예수님을 전하여 많은 전도 열매를 맺었었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이 된 사마리아 여자를 통하여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사탄을 따른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죄의 종이었었습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내 남편을 불러오라 하시자 여인이 이르되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과거에 남편이라 여기는 사람이 다섯이나 있었으나 내 남편이 아니었고 지금 함께 살고 있는 사람 또한 너의 남편이 아니니라. 이 여자에게는 남편이라 여겨졌던 사람이 6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자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 여자에게 있어서 살아감에 얼마나 힘들고 지치고 고단했었겠습니까? 이 여자는 당시 부정한 여인이라 여겨졌었을 겁니다. 아마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했을 것입니다. 이 여자는 나아가서 항상 목마름에 지쳐있는 여인이었습니다. 만일에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평생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사탄의 지배를 받는 죄종으로 살아가셨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우물가에서 이 여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물가에서 죄의 종이었던 이 여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긍휼하신가 사랑을 베풀고자 하셨습니다. 비단 이 여인에게만 베푸신 긍휼과 사랑이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긍휼하신가 사랑을 베푸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긍휼과 사랑을 베풀자 하셨을까요? 이 여인에게 성령의 생수를 주시고자 하심이었습니다. 성령의 생수 말입니다. 값없이 선물로 성령의 생수를 이 여인에게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성령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입니다. 할렐루야. 오순절날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생수를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다 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우물가에서 성령의 생수를 마십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이 선물로 주시는 성령의 생수를 마시자 이 여인은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성령의 생수를 마셔야 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부활하신 예수께서 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성령을 받으라 했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러기에 성령의 나타나심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여 이르기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전도한다 했었습니다. 성령의 나타나심. 여러분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나타나실 것을 믿으시고 나타나심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성령이 운행하셨더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성령이 운행하시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받으시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예배 드리는 가운데에 성령의 생수를 마시고자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이 성령의 생수를 마시게 되어지면 목마르지 아니하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 갈급한 심령이 넘쳐난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생수를 마시게 되어지면 사슴이 시냇을 찾듯이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향한 갈급함이 넘친다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으로 향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믿음이 대제사장 대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영혼이 갈급해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이미 성령의 생수를 마셨고 또 마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이 사마리아 여자와 같이 성령의 생수를 마시기 위해서는 첫째, 구하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이 말은 구하라는 뜻이겠지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의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자녀가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애비가 어디 있겠는가? 자녀가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애비가 어디 있겠는가? 하물며 악한 자일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구하는 자에게는 성령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구할지어다. 할렐루야. 성령을 구하는 사람들은 성령 없이는 신앙생활 할 수 없다 여기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쳐야 하십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3장에 보니까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책망하셨습니다. 갈라디아인들이 어리석도다. 너희가 어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고자 하였느냐. 신앙 시작할 때는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율법주의자의 미혹에 넘어가서 믿음을 버리고 육체로 마치고자 하느냐. 혹여 우리의 신앙이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한때 뜨거웠는데, 성령님을 사모했었는데, 성령님을 사랑했었는데, 성령님이 나의 소망이었고 나의 의지였고 나의 전부였는데 어느 날 어느 순간부터 성령에 대한 소망, 사랑 식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한번 성령의 생수를 사모하시고 성령의 생수를 마시고자 구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하신다면 우리는 성령을 구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성령과 함께 하실 때에 이 세상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성령의 생수를 선물로 받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하시니라. 즉 예수께서 내가 메시아여 곧 그리스도라 하심에 사마리아 여자가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영이 소생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의 눈이 열립니다. 믿음의 눈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이 여호와를 향하여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우리가 믿음의 눈이 열려야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인은 예수님과 우물가에서 대화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이 여인의 영이 소생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영이 거듭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이분이 메시아이시구나, 그리스도이시구나 믿어지기 시작했었습니다. 성령께서 이 여인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없이는 결단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생수를 마시게 되어지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45절에 베드로가 백부장 고넬료 집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의 부어주심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생수를 마실 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사마리아 여자가 성령의 생수를 마시게 되자 예수께서 내가 그러하시니, 즉 내가 메시아야, 내가 그리스도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아멘 아멘 하고 믿었지 않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까? 예수가 구세주이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또한 이미 성령의 생수를 마신 분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사마리아 여자가 성령의 생수를 마신 결과 첫째,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었습니다. 죄로부터 자유 말입니다. 과거 5 남자가 있었고 지금은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지만 이제는 남자들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남자들의 매임에서 완전히 벗어났었습니다. 성령은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서 3장 13절에 주는 영이 있으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혹여나 우리들 중에 어떤 것에 매여 있습니까? 세상 무엇에 의해서 매여 있습니까? 그리할지라도 성령의 생수를 마시게 되어지면 자유함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럼요.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이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사마리아 여자는 더 이상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아닙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었었습니다. 의의 종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 바울이 고백하여 이르되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이더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여러분, 죄로부터 해방된 자의 마지막은 영생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죄로부터 해방된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요, 영생을 얻은 자들입니다. 두 번째, 사마리 여인이 생수를 마신 결과 목마름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28절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성령의 생수를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성령은 영원한 생수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생수는 우리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풍성하게 하기에 목마르지가 않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보십시오. 성령의 생수를 마신 사마리아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갔었습니다. 더 이상 목마른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물동이를 버렸다는 것은 목마름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물동이를 버렸다는 것은 더 이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의식주로부터 자유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정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믿음의 현실은 어떠하십니까? 과연 우리는 목마름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었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들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성령의 생수를 마셔야만이 목마름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목마름으로부터 자유를 얻어야만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마리아 여자 보십시오. 우물가에서 그 떼약볕에 예수님을 만난 시간이 몇 분이었겠습니까? 1시간을 이야기했겠습니까? 2시간을 이야기했겠습니까? 아닙니다. 길어봐야 30분 정도? 한 30분 정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자가 우물가에서 예수를 만난 지 30분 정도 채 안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하면서도 10년, 20년, 3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는 확신, 그리고 목마름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고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오래 하심도 중요하지만은 오래 하신 가운데에 성령의 생수를 마셔야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를 만난 지가 30분도 채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 예수를 만난 시간은 짧고 짧았지만 그 짧은 시간에 예수님이 선물로 주신 성령의 생수를 마심에 그 영혼이 소생할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이, 그의 가치관이 변했다는 사실입니다.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생수를 마셔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수를 마시지 못하면 우리는 매일매일 우물가로 가야 됩니다. 물을 길러야 합니다. 목이 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목마른 사람들은 항상 탄식합니다. 그러나 목마름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자들은 물동이를 버려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가 갑자기
부유해져서 물동이를 버려버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갑자기 생활의 환경이 변화되어서 물동이를 버려버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물동이에 물이 가득 차 있어야 마음이 편안하고 걱정, 염려가 없었지만은 예수를 만난 이후부터는 물동에 물이 없다 할지라도, 물동에 물이 없다 할지라도, 물이 다 떨어졌다 할지라도 이상하게 이 마음 심령 깊은 곳에서 기쁨이 솟아나고 사랑이 솟아나고 감사가 솟아나니 염려, 걱정, 근심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우리가 성령의 생수를 마시게 되어진다면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진다면은 환경의 변화 없음에도, 물질의 변화 없음에도, 건강의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깊은 심령에서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향하고 있음에 그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랑하며 춤을 출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마리 여자가 성령의 생수를 마신 세 번째 결과 예수님을 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29절입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란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사마리 여자가 성령의 생수를 마시자 동네로 들어가서 예수를 소개했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소개했습니까? 전도법을 배운 일도 아닙니다. 누구로부터 배워서 예수를 소개한 것도 아닙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께서 자신의 간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알고 계신 분이라고 소개했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말입니다, 자신이 만난 예수를 소개했어요. 사마리아 여자가 만난 예수는 어떤 분이었습니까?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자신의 현재에 대해서 속속들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예수님이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목사님, 제가 전도 은사가 없었어요. 제가 바빠서요. 시간이 없어서요. 짬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도를 생각하면 어렵습니다. 어떻게 전도할까 생각하면 할수록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면 되십니다. 오늘 본문에 사마리아 여자가 만난 예수는 어떤 분이었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의 과거의 삶, 현재의 삶을 속속들이 알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이에 여인이 사람들에게 예수를 소개하기에 내가 만난 예수는 나의 행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었다. 바로 이분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요, 곧 그리스도라고 소개했지 않습니까? 그럼요. 어찌 예수님을 우리는 공부해서 소개하고자 하십니까? 어찌 우리는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소개하고자 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치료하시는 분이었습니까? 그러면 치료하신 예수를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었습니까? 그렇다면 문제 해결해 주신 예수를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축복을 주신 분이었습니까? 그렇다면 축복을 주신 예수를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치료하신 예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축복을 주신 예수께서 메시아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이 만난 예수를 소개하자 어떻게 되었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 42절에 이토록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구원을 받은 자들이 저마다 고백하기를 예수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안다 했었습니다. 할렐루야. 이토록 아름다운 고백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자신이 만난 예수를 소개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달려나와서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는 가운데 고백하여 이르기를 예수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안다 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자는 참 축복받은 여인이었습니다. 죄인의 종에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생수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의의 종이 되었었고 나가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을 얻은 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부럽지 않습니까? 이 여인의 과거의 삶이 어떠했던 간에 예수 만나기 이전의 삶이 어떠했던 간에 그러나 이 여인의 예수님 만난 이후의 삶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생수를 마신 결과 이 여인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지 않습니까? 죄의 종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습니까? 세상으로부터 벗어났지 않습니까? 사탄의 집에서 벗어나서 성령의 통치를 받는 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부럽지 않습니까? 이 여인 보십시오. 성령의 생수를 마시자 목마름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었습니다. 더 이상 이 여인에게 있어서 입고 먹고 마시면 문제가 되지 못했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믿음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생수를 마시고 예수를 소개하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소개하는 이 여인의 모습을 그려보십시오.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기뻐하지 않습니까? 얼굴이 환하게 웃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우물가에 물을 길러러 올 때도 지치고 힘든 심정을 가지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탄식하며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탄식하며 어쩔 수 없이 죽지 못해 물동이를 짊어지고 물을 길러러 온 이 여인의 그 상처받은 그 모습, 초라한 그 모습, 죄인이 있던 그 모습에서 이제는 완전히 자유를 얻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랑하며 춤을 추는 여인으로 변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여인을 생각할 때마다 축복받은 여인이다, 복을 받은 여인이다.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축복받은 여인일까? 성령의 생수를 마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사람이 된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여 축복받은 자이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제 종에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사마리아 여자의 전도 열매가 우리의 소망이 되며 도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